안녕! 오늘도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되게 색다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색다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혹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적 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어가 될 우리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웠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나의 영혼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웠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웠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꽃들도 구름도 바람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주옵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God with us,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Now we adore your na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에 이미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 곧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 가서 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한 마음 다시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등교 개학으로 인해 코로나가 심각해지지 않게 잘 관리하여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청소년부가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 지난 한 주간 여의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많이 놀란 한 주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학교가 많이 긴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진된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온전히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며 요셉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 타국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요셉으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이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년으로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풍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허락하셨던 7년의 풍년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년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아들 둘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아내 아스낫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혹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부모님께 들었어요. 창현이라는 이름의 뜻은 푸른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흔치 않은 이름이기에 어릴 적부터 목사님의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름의 정확한 뜻을 몰라 조금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할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맑은 연못에 하늘이 담겨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는 선견 지명으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목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목사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이후로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이름의 뜻을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의 이름을 놓고 6개월 넘도록 기도하며 목사님의 아내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지은 이름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할인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름의 뜻처럼 자라나도록 축복하며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큰아들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1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쓰라린 기억을 다 잊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본문 5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간증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자녀의 이름에 요셉의 삶이 묻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자녀의 이름의 뜻의 주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가 누구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대림교회에서 청소년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교구라는 장년 공동체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우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제가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어가 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의 말에서는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 뜻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요셉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과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형들 앞에서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애굽왕 바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말과 고백에 하나님이 묻어나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들의 이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고난도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며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영할 때는 축복과 부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부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부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었기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만 2지파를 얻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빠지고 두 아들들이 지파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목사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고백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이 묻어나고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과 선생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예배 후에 광고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나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나나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지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우리 나나 선생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해요. 예배 영상 하단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카톡 나무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에 진행이 되긴 하지만 우리 미디어 예배 영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학원이나 또 개인적인 일정 이후에 꼭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드리고 선생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미디어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답과 이름을 함께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오답도 선정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를 선물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마감이니까 잊지 마세요.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2층 소예배실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공간이 주어질 텐데 우리가 함께 그 장소와 또 다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그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된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다시 그곳에서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광고는 마쳤는데요. 나나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긴장되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등교 계약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감염 사례나 또 학교 안에서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모든 학년이 다 개학하고 한두 주 정도 지켜본 후에 우리 예배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6월에는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6월에 만나요. 제발.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지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